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성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유튜브에 이제 말씀이 올라가 있는데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도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기도와 성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존재고요. 인격을 지니신 하느님과의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 죽습니다. 우리가 밥은 몇 개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밥은 몇 개 안 먹어도 괜찮고 며칠 안 먹어도 괜찮는데 기도가 막혀버리면 이게 영이 죽기 때문에 그 아픔은 그 힘든 것을 한번 겪어본 자만 알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의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거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하나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인격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격을 지녀야만 서로 간의 심정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사정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이 굉장히 그 인격 중에도 지정의를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능력이 많습니다. 능력이 많은데 어려운 사정과 곤란을 잘 알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의 하소연에 끝나면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 있고 특히 기복적으로 어떤 복을 빌기 위해서 많이 돌멩이한테도 빌고 돌한테도 그죠. 빌고 또 나무한테도 빌고 태양한테 빌고 많이 빌잖아요. 또 심지어 불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네가 고행해라, 네가 수도해라, 네가 해탈해라, 네가 덕도해라 이러면서 네가 주어가 본인이 아닙니다. 그죠? 책임 전가하는 거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무슨 주어가 주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피조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그 본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것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사랑이 없으시다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의 부자나 재벌이 자신의 부유한 것이 아니듯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귀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천지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만물을 조성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은혜스럽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좀 딱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엄청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알아나갈 때 공부하면서 또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도 깊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세계가 다 주께 속했죠. 모든 영혼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과 모든 죄가 주께 속했는데 모든 영혼이 다 주께 속해 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 오요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타 종교를 가졌건 안 가졌건 전부 다 모든 영혼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종말 두 번을 적었죠. 종말. 첫 번째 종말이 뭡니까? 개인 종말. 개인 종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시대적인 종말. 반드시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는 우리 함부로 판단한 것은 그는 이단시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덮어두고 가장 무서운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께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죽음 반드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누구 앞에 갑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딱 구분되거든요. 거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를 부인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인정 안 했는가, 예수를 핍박했는가, 예수를 거부했는가, 이런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목숨 바쳐서 주님을 전거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분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이 땅에서 몰라요. 반드시 죽는 순간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이력, 우리 사역의 이력서, 우리 인생의 이력서, 우리 사역의 이력서, 이걸 우리 사명의 이력서 다 가져가야 되거든. 그분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누굽니까? 성녀가 됐건 절간의 중이죠. 성녀가 됐건 철학관이 됐건 무당이 됐건 누구든 다 종교 누가 됐건 그죠? 신천지가 됐건 여호와 증인 됐건 누구나 다 반드시 그 앞에 가야 되거든. 그 앞에 가서 거기서 심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뭡니까? 반드시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 이게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100년짜리 인생인데 얼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거는 반드시 개인에게 닥치거든. 우리가 지금 천수를 다 누려서 어떤 주께 주신 목숨을 다 살다 가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갑자기 교통사로 어떤 질병을 겁살맞아 죽기도 하고 몰라요. 사람 몰라. 그러나 반드시 그분 앞에 가거든. 그분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섰을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으면 감옥 갑니다. 형기가 있습니다. 형무소 생활을, 감옥 생활을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반드시 그 형량이잖아요. 그거 끝나면 끝나요. 그러나 지옥이 무서운 것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이게 무서워요. 지금 여기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타 종교 믿는 분들이 이단들이 전부 다 지금 그 무서운 걸 모르고 지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지금 재앙이 지금 자기 앞에 발등에 와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지금 천지분간을 못하고 지금 그들이 까불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 불교가 됐건 뭐 다른 종교 많잖아요. 반드시 그분 앞에 가야 되거든. 모든 영혼은 다 주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 이걸 우리 생각할 때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긴장감이 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고 주 앞에 가서도 칭찬받아야죠. 아멘. 연애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지존하십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 백성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데 레위기가 신구약 성경 전체 가장 축이 뭡니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가 법인데 딱딱하지만 그 전체 내용이 뭡니까? 바로 거룩이거든. 거룩. 거기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주 내용이 주 내용. 그래서 이 설교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따와서 설교하고 바울이 따와서 설교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 따와서 설교하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만큼 거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려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성별되기 원합니다. 구별되기 원합니다. 성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이다.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약 때 그 모든 제사 방법이, 모든 예배 방법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땅에 지원받은 목적도 뭡니까? 주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요.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이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라. 근데 우리 집에 신앙이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전부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어. 뭐요? 전부 기복이야. 기복 설교, 축복 설교, 번영 설교, 비전 설교.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전부 다 이게 흩어져 있어요. 퍼져 있습니다.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복 받으려고. 그래서 복 받으라. 됩니다. 불러 걸어. 이게 전부 너무너무 엉터리.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그 포인트를 알면은 주께서 나한테 뭘 원하는가, 성령이 나한테 뭘 원하는가, 그걸 알면요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분 앞에 경배 드리는 것, 경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경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예배가 무당들 배잡듯이 지금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배가 내가 축복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예배가.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 이 모습이 되어왔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진짜 예배인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썬뿌리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런 곳에는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입니다. 구름대같이. 과연 그게 목회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봐야 됩니다.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의인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청량치 못할 정도로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은 겸손한 자 되기 바랍니다.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성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뭡니까? 온유. 사람이 점잖은 거죠. 젠틀리스. 점잖은 겁니다. 이 온유가 누굽니까 지금? 바로 모세가 이대로 광야 40년 동안 그 선불을 다 뽑았을 때 그가 주님께 합격되었죠. 어느 정도입니까? 모세 온유함이 이때서 그보다 성한 자가 없다 그래요. 그 온유함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겸손합니다. 겸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합시다. 겸손이 얼마나 귀하냐. 주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쏟아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의인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땅에 의인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 그러나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 그 과정이죠. 과정. 열매보다도 열매는 안 좋더라도 과정이 중요한. 노력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요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 몸부림 자체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마누라 팔아먹고 얼마나 실수 많아. 그렇지만 그가 인정받잖아. 어디 갔어요? 창세기 22장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독자 아들을 번제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인정받는 순간 그 통과될 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빨이 막 나오는 거야. 축복빨이 막 나오는 겁니다. 기도빨이 나오는 거요. 은사빨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 아들이 그 해에 당대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100만 원, 100배는 1억밖에 안 돼요. 100만 원에 100배 1억은 별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 해 농사가 100년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한 해 농사가 얼마라고요? 100년 먹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복을 아버지가 믿음 통과되니까 그 복이 후손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 영권으로 이삭이 안수했을 때 야곱이 두 때나 되는 거부가 되고요. 또 그 영권으로 그 아들이 그죠? 야곱이 또 안수했을 때니까 요셉이 일국의 총리가 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계도가 형성되잖아요. 그만큼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쓴뿌리 뽑힌다는 것이, 내 육성이 뽑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거룩하고 성화되고 구별되고 성별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년매 성년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거든요.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거든. 주님 마음에 합한 자죠. 주님 마음에 합격된 자죠. 그런 사람은 주님과 영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라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은요 형상회복이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한 영이 되고요.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드디어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됩시다. 겸손한 자, 자비와 긍휼이 풍부한 자, 의인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렇게 의인 되려고 몸부림쳐. 지금 우리 의인 아닙니다. 하지만 의인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 그래요. 다 허물 실수 다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의인들고 몸부림치는 거, 말씀대로 서로 보는 몸부림치는 그 중심 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멘. 그 은혜가 청량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성도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어느 정도입니까? 약속의 자녀는 주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주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주의 자녀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그죠?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영접하는 자 주의 자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녀 되잖아요. 자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주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권세, 예수 은사, 예수 능력, 예수 영역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을 행치 않아야 주의 자녀 됩니다. 악을 행하지 맙시다. 악을 행해서 범죄죠, 범죄. 그는 사탄의 도구 되고 맙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아요. 사탄 귀신의 지시를 받고요. 그들의요 어릿광대가 되고 리모컨 조종당하듯이 그들의 지시를 받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다 물리치시고 주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한 자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참 부모가 되시, 참 부모.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경외하는 자를 자식같이 여기시고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물론 육신의 부모도 좋은 거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없는 걸 주잖아. 그게 뭐요? 영생의 축복.
영생의 복,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 이것도 큰 것이 됐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세상에서 못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고침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초능력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육신을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도의 자세는요, 믿고 신뢰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우리 모두 쌍대적이에요. 쌍대적.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할 만큼 한 것만큼 우리도 뭡니까? 그렇게 한 것만큼 주님도 우리한테 믿고죠. 큰 걸 주시겠죠. 믿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3월에서 15, 22절 아시죠? 뭐죠? 이 지금 순종.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한테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도리할 줄 알고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본받아 나갈 때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성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바른 행실. 책망할 것이 없는 행동을 하라. 우리는요,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집의 부모로서 부모가 부모 값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부모가 부모 값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값을 해야 돼. 목회자 값을.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지도자 값을 해야 돼. 그래야 핀잔 안 받고, 그렇죠? 악취가 안 나고 향기 나겠죠. 이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길에 뿌려지고 오는 자 가는 자 밟히지 않습니까? 길에서. 목회자가 밟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밟히면 안 되잖아요. 말에 밟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인격이 밟히면 안 되잖아요.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존경과 사랑과 칭찬, 인정을 받아야지. 아멘. 그래서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가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가 집사다워야죠. 아멘.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행동을 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진실하고 허물없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실합시다. 진실하시고 진솔하시고 허물이 없기 바랍니다. 허물이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이런 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정결. 내 자신을 내 영을 지켜. 내 혼을 지켜. 내 몸을 지켜. 내 영혼육을 내 영혼육을 지켜서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쓰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이 옵니다. 이걸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하죠. 어떤 마음?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 하나님 배웠습니다. 두려움이 없겠죠. 두려움이 없는 마음. 절대 100%입니다. 믿음이, 그죠? 믿음이 100%지, 100%. 그렇죠? 의지하고 신임하는 마음.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아멘. 1점이라도 의심이 없고 100% 믿는 마음. 아멘. 믿음, 큰 믿음이죠. 큰 믿음. 이런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어떤 찬양? 진정한 찬양인데 정말로 구속하심에 대한 찬양. 저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영생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순이 갈 수 없는, 지옥의 가장자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택하셔서 구속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보장시켜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에 그 구속하심에 감사하시고 그걸 찬양드리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지금 번제는 없습니다. 구약 때 번제지. 그러나 번제 같은 정신. 아멘. 번제 같은 정신으로 번제 같은 예배, 번제 같은 기도, 번제 같은 찬양, 번제 같은 예물. 아멘. 번제 같은 교회 봉사, 번제 같은 교회 생활.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
아멘. 이런 찬양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왜요? 찬양 가운데 악신이 떠나갑니다. 찬양은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적군이 몰려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뭡니까? 찬양대 조직에서요 나갈 때 적군이 몰려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소금을 탈 때 그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적군이 떠나갑니다. 아멘.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박살납니다. 찬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히 받으실 만한 기도가 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이사서 58장 6절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금식도 그냥 금식 말고 어떤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그냥 금식 말고 어떤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 금식 많이 했잖아요. 과연 내가 한 금식의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악재는 제껴줍니다. 멍해지로 끌어줍니다. 근데 과연 내가 한 금식, 그동안 이런 금식만 했잖아요. 그 금식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었는가를 본인이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7절부터 나오죠. 유리하는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굶주린 자 먹여주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베푼 사람은요 솔직히 자기 돈 안 아까운 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베푼 사람은 그가 설사 갑자기 죽을 뻔 걸리면 그에게 뭡니까? 치료가 급속히 일어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심어봤습니까? 진짜 유리하는 자 그도 덜해봤고 헐벗은 자 입혀봤고 굶주린 자 먹여봤습니까? 얼마나 해봤어요.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 부끄러워 솔직히. 여기 우리 전부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너무 엉터려 살았어 우리. 너무 엉터려 살았어. 우리 깊이 깨어서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남들에게 본이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몸뚱아리 귀하죠. 내 가정 귀하죠. 내 물질 귀하죠. 내 건강 귀하죠. 내 시간 귀하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기주의를 팽배해버리고 전부 다 극단주의 이게 자기 중심을 바뀝니다. 이걸 이거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길은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인데 아버지를 의로운 아버지로 천재 주제로 고백하시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크신 은혜를 기념하시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아멘. 그 크신 은혜를 기념하시고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영광에 대한 찬양도 있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고요. 크신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와 성부 하나님을 보면요. 기도를 명하십니다. 어떻게요? 의무로 인식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의무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성도에게 주는 최대 축복과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 절간의 성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철학간에 못합니다.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우리 도울 김용옥 선생이잖아요. 도울 김용옥 선생. 그런 양반은 성경 대가거든요. 비교 종교학으로 성경 박사입니다. 설교는 잘해요. 그런 분은. 근데 하나님께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분은 노느 맹자거죠. 이런데 동양 철학의 대가거든요. 성경도 설교 잘해요. 책도 만들어내고. 하지만 기도 안 해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또 법륜스님 알죠? 법륜스님. 그 성녀, 그죠? 불교의 아이콘입니다. 그분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압니다. 비교 종교학으로. 절대로 성경 많이 알지만 함께 눈물 뿌려서 기도 못 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눈물 뿌려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잖아요. 이게 자녀로서의 특권.
성도로서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높은 고위관직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만의 특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죠.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잖아요. 그죠? 십자가 순교로 희생처럼 내놓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죠.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기도를 한 후에만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 은혜의 기술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것이요. 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축복에 대해 기도하시는 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죄 많잖아요. 죄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축복에 대해 기도합시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물론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을 돌리기 위하여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뭡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데 배만 준다. 떡을 달라는데 돌 주지 않는다. 그죠? 악한 사람도 자신이 귀한데 하물며 너희를 보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기도하면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주시거든요. 이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은 더도 덜도 말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축복하기 바랍니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꼬임받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또 하나 더 여러분 속에 대적이 한 개를 왔다 하더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7길로 갈갈이 찢겨서 내보내버립니다.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이거 쉬어버리면 그것에 사탄이 틈타버립니다. 마귀 귀신이 틈새 시장 떨고 드는 거죠. 그렇죠? 기도 쉬지 마시고 기도가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속에 주의 역사 그대로 하늘을 건설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되셨죠? 말씀 붙들 기도할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